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시면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생사의 갈림길과 연관된 전투들이 많이 있죠. 먼저 이제 개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백의 5,000결사대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황산벌 전투가 있습니다. 백제는 이제 660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개백 장군을 부릅니다. 이 개백이라는 인물은 누구였느냐? 당시 백제의 삼충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충심이 깊은 신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개백은 의자왕이 자신에게 가서 이 마지막 5,000결사대를 이끌고 싸워주기를 바랬고요. 이제 자신의 목숨과 나라의 국운이 다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개백은 먼저 집에 가서 자신의 손으로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몰살시키고 자신은 이 갑옷을 자신의 살과 함께 꼬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가 될 바에야 가족들과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만큼의 충성도가 있었고요. 결국 이 자기 목숨을 걸은 5,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나당연합군 5만 명과 함께 이제 전투를 벌이죠. 황산벌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께 산기도 갔다 왔던 논산 지방을 의미하는 곳이 황산벌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5만 명 대 5,000명이라는 숫자, 누가 봐도 5만 명이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당연합군은 이 5,000명의 목숨을 걸었던 항전에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으려고 생각하고 덤빈 게 엄청난 전투력을 만든 결과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긴 상대, 이순신의 명량대첩이라는 역사적 사건도 유명한 사건이죠. 자, 이순신은 원래 임진왜란 때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수군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수군 3도 통제사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자리를 통해서 일본군과 싸우지만 주변의 음모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조선 수군이 계속 일본에게 패하니까 결국 이순신을 불러들이면서 일본을 상대해 줄 것을 요구하죠. 이순신은 이런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건강도 잃었고요, 또 신뢰도 잃었습니다만은 결국 다시 이 수군을 맡아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어땠습니까? 처참합니다. 멀쩡한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제 다시 저 일본을 건너서 조선으로 쳐들어올 일본의 배는 133척이나 되는, 물론 이제 더 추산하면 150척 이상을 추산하지만 이 배들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이순신이 희대의 명대사를 하나 남기죠.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최민식이 하면 멋있는데 제가 하니까 조금 가벼워 보이죠. 이 명대사로 군사들의 기세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뛰어난 지략으로 일본 수군에게 거대한 패배를 안겨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아주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이런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큰 힘을 발휘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가, 또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를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더의 이 성경의 좀 몇 가지의 특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서는 66권의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자, 하지만 왜 에스더서가 성경 중에 그것도 정경으로 들어갔는지 알아보자면,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내용은 그 전체의 내용을 보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흐름이 똑같아요. 따라서 에스더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많다고 인정되어서 에스더는 정경으로서 인정이 되었고 구약 39권 안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정립되어 있는 책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라는 책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기원을 알게 해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3대 절기를 제외하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절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수전절이라는 절기였고 두 번째가 불임절이라는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이 먼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의 축제입니다. 뭘 기리는 축제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가운데 이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그 민족을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시켰다라는 것을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전을 깨끗하게 닦았다, 수전해서 그 절기가 수전절이고 요한복음에 가끔 나오는 절기죠, 수전절. 그리고 이 불임절은 에스더서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과 그 민족이었던 아말렉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이 불임절이 부르라고 하는 제비라는 뜻에서 나오는 그 히브리어를 따서 불임절이라고 그 기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뭐냐?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또 언제냐? 성경에서는 흔히 바사라고 불리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계사에서는 이제 세계사 책에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적혀져 있는 제국의 시대가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에요. 왜 아케메네스라고 쓰냐면요, 이건 좀 상식적인 건데 기원 후에 이제 주 후에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또 세워지거든요. 그 제국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사산 왕조 이렇게 나눕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시대, 뭐 페르시아의 왕자, 페르시안 이런 시대를 의미하는 시대가 언제냐? 에스더서가 있었던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잘 알려져 있느냐?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나는 관대하다라고 했던 그 머리 없으신 분, 그분께서 명대사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그래서 이 영화 300에서 우리가 스파르타라는 민족과 싸웠던 그 민족으로 알려져 있던 민족이 페르시아이고요. 이 제국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바사에 살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무엇이냐? 바로 에스더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면 더 재밌습니다. 역사 공부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문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바사의 왕의
아내가 되죠. 그러니까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수산에 있는 궁궐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것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이었던 내시 2명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을 알고 왕을 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이 사건을 통해서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대적자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영원한 적이자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들을 힘들게 했던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출신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에 총애하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겠다라는 그 계획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빨리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을 간청합니다. 자, 그러자 에스더는 오늘 말씀 4장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스더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빨리 이 사실을 알려라 하니까 왕한테 함부로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당시에 이 황제한테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아갈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함부로 자기 혼자 나가면 안 돼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에게 가라고 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 죽는 걸 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왕한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안 불러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굉장히 과한 관청이에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다시 보낸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죽으면 너도 유대인이니까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만약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다른 곳에서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왜?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너가 행동하지 않는 이상 너의 집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반절에 보시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때를 위해서, 즉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가운데 에스더 네가 쓰임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모르드게가 조카를 협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잘 보면 모르드게가 야, 너 가만히 있지 마, 움직여, 그래야 우리가 살아. 너 가만히 있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 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너가 굳이 왕에게 나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을 내가 알아. 하지만 어떤 의미예요? 왕궁 안에 있는 너 에스더의
구원에 대한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속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네가 움직이면, 네가 왕에게 나아가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향한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드게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에스더는 뭐라고 하느냐? 모르드게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결단하기 시작해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왕궁의 안에 있는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기를 간청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 역시 어떻게 하냐? 자신의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을 하겠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과 함께 편지를 보냅니다. 자, 왕에게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분명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마치 계백 장군이 자기 가족들 다 몰살시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이끌고 130척의 이상에 있는 그 일본 배와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죽겠다라는 각오라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곧 왕이 자기에게 나아갔다라는 것 때문에 죽으라고 한다면 죽겠다, 내 목숨 한번 버려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 말을 듣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스더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이러한 에스더의 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만의 음모가 발각되기 시작하고 결국 하만은 죽고 유대인들은 사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이 안에 다 함축되어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 4개 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한 개인의 죽겠다는 각오와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할 수 있다고 결단할 수는 있어요. 혹은 나 하나 죽어서 우리 전체를 살리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와는 좀 달라요.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뭐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희생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결단은 어떤 개념이냐? 오늘 결단을 통해서 보여준 이 죽음의 각오는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나 하나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두가 사는 방법은 뭐냐? 한 사람의 죽을 각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에스더의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 각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비로 세워주셔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역할로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각자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그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마음도 맞지 않고 갈등도 있고 그 안에서 또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까지 감내해야 되나, 그 선을 모를 정도까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래서 고통스럽죠. 내가 어디까지 이 사람을 봐줘야 되고, 이 사람은 어느 선까지 내가 포용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각자 결단을 촉구하고 계셔요. 뭐라고 촉구하고 계시냐? 너는 그저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해라.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그 삶의 자리를 가진 것은 다 나의 섭리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이냐? 죽기를 각오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자 하는 이 모델은 누구냐? 진정으로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죽고 싶지 않은 그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결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인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어요.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을 알고 아프고 고통이고 내가 감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느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신이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죽기 싫은데, 나는 고통인데 아버지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더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목숨보다 더 먼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는 보통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너무 형식적일 때가 있어요.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 거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나는 그저 기억하고 기념하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아, 예수님이 고난받았지, 십자가 지셨지, 죽으셨지, 끝. 자,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사순절이 되면 금식하고 또 언제부터인지 미디어 금식 이런 걸 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면 그래도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했구나.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순절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의를 드러내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순절이라서 저 요즘에 아이패드 안 해요, 넷플릭스 안 봐요, 유튜브 안 봐요, 카톡 안 해요, 말씀 봐요. 저 됐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 사순절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 삶이.
우리의 사순절은 어떻게 돼야 되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내 고난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프고 피 흘린 그 시간이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아파야 된다고요. 그게 사순절 기간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처럼 여겨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도 이겨내는 진정한 삶의 자리에서 승리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 기간이 돼야 됩니다. 그냥 사순절하면 뭔가 조용하고 우울한 느낌으로 지나다가 고난 주간이 되면 그 감정이 고조됩니다. 어휴 주여 내 주를 가까이, 고난 찬양만 부르고, 그러다가 딱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와,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실제로 막 우울증 걸린 사람들처럼 고난주간에는 아무것도 못해. 막 그러다가 고난주간 딱 그 성금요일 때 거의 고조, 십자가 막 불 다 끄고 암실에서 주님의 피를 떠올립니다. 미랄이라는 찬양만 듣고요, 겸손의 왕 듣고요, 그런 찬양만 듣다가 부활절 되면 그 이후로 안 들어요. 왜? 시즌 찬양이거든요. 안 듣습니다. 부활절만 되면 와 하얀 색깔 느낌 나고 밝고,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말씀 읽고 끝, 그냥 금식하고 끝, 내가 원하는 것 좀 안 하다가 끝, 이라는 생각하다가 부활절 이후로 다시 원하는 삶으로 반복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평생을 그런 식으로 반복하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맨날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난 맨날 왜 넘어지지? 이렇게 사니까.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져서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을 내 삶에서 해야 됩니다. 죽는 척하지 말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나 자신이 실제로 내 삶에서 죽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삶에서 피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죽여야 되고요, 내 생각을 죽여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내 뜻을 좀 죽여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내 삶에서 살아내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내 고난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소 하신 그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겉으로 어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만 이 시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요.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우리 삶에서 지금 결단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건대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한번 죽여보세요. 내 생각을 좀 죽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어요? 내 감정을 한번 죽이고 한번 용서해보세요. 어떤 일이 펼쳐지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게 나한테 너무 큰 십자가 같아요. 그래도 죽어보세요. 감당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선포했던 에스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를
실행할 성자 하나님의 결단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단하십니다. 뭐라고 결단하시느냐? 이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논리, 이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죽어야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다른 말 하지 않게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결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지,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이 나타나는지, 얼마나 많은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직접 죽어보는 역할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나하고 연관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고,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제 말이 엄청나고 어떤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죽여보세요.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